잠언 15장은 솔로몬의 제2잠언 375개의 가르침 가운데 152번째부터 184번째까지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자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거칠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작은 목소리, 사랑이 담긴, 진정이 담긴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화가 잔뜩 나 있던 사람도 화를 가라앉히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음속의 분노를 가지고 막 쏟아대는 말은 정리되지 않은 말이고 도리어 상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니까 이 말,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저쪽에 가면 등대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등대마을 맞나요? 네. 거기 뭐 하던 겁니까? 옛날에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 불났네 없나 살펴보던 장소이거든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도 선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살핍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밭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평화로운 사람이 절대로 욕하거나 화내거나 대들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이 불편한 마음 속에서 불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선한 사람의 마음도 악한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고, 그래서 4절에서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빈을 갖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이 시된다, 시 속엔 생명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늘 교훈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또 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냥 제물만 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제물이 일치하는가를 보셨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정결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있는데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정결하다 할지라도 드려진 사람의 마음과 제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다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미워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배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를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예요. 서서 눈을 뜨고 그 서쪽 무너짐 남아있는 서쪽 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율법을 읽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인데, 가장 많은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기도할 때 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뭐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문제인 거죠. 중심이. 손은 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왜 율법이 중요하냐 하면,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 사는 거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피하게 됩니까?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장소.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부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음부 더 깊은 곳에 아바돈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머문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올도 아바돈도 하나님 눈에 다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마음의 즐거움,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얼굴 밝은 사람 보셨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음에 무엇인가 짓눌려 있으면, 돈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짓눌려 있으면 얼굴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16절 말씀 보면 16, 17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잘 마쳤어요. 남겨진 유산 가지고 싸워요. 한 사람은 대학 교수, 한 사람은 병원장, 한 사람은 기업의 CEO입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다 그래도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는데도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소송하고 싸워요. 그래서 차라리 채소를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고 웃고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살진 소를 뜯어 먹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것,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이루어도, 그래서 우리가 늘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다. 가시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탱자나무 울타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시가 있어서 포도원에 이 가시나무를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짐승들이 가시 때문에 찔릴까 봐 잘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게으른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울타리처럼 이렇게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대로다. 높고 낮음이 없이 평평하게 해서 탁탁탁 다져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그냥 제가 명령하는 대로, 제가 광고하는 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꺼내놓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뜻으로 하나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달라요. 장로님들과 모여서 기획위원회를 하고 우리 전체가 모여서 당회를 하고 구역회의를 하고 임원회를 하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집을 헐어버린다는 건 생존의 근거를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 홀로 된 여인의 지게라고 하는 것은 경계표입니다. 옛날에는 이 밭과 밭, 논과 논의 경계를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표시를 했어요. 아니면 거기다 말뚝을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의 홀로 된 여인의 삶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은 헐어버리지만.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직장생활 잘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조사받으러 갔다는데 뇌물을 받아서 뇌물수수로 공직에서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이 사회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두고두고 행복한 게 선물이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몇 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뇌물을 받는 순간부터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29절 여호와께서 악인은 멀리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저 멀리 휙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딱 끊어서 멀리 갖다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또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도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가 윤택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선지자가 왕을, 백성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에스라 선지자 정도.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도 그 시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있던 관리들과 백성들,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관리가,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일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언제나 왕, 그리고 권력을 가진 부자들,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왜?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짙은 안개가, 그리고 불이, 번개가, 천둥이, 그랬을 때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툼, 분노, 갈등, 그런 표현을,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을 통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나가자고 하는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로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